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5절부터 13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날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날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탄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기도 한자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빌 기자에 역시 빌 도자였습니다. 한자가 좀 복잡했습니다. 이 한자의 뜻을 풀어보았더니요, 간절히 빌다, 간절히 고하고 간청하다, 청원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 간청한다, 하나님께 고하여 청원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도를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요, 간절히 빌어 간청하고 간구하고 청원함, 주님은 이를 아주 쉽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예를 드십니다. 이 예를 드시며 벗이 늦은 밤에 먹을 것을 달라며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에는 이 간곡함,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간청하고 청원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이 땅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기도는 또 다른 말씀으로 자녀와 아버지, 부모님의 관계로서 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과 신앙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을 굳이 구별하자면 믿음은 말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은 기도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인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 위에 신앙의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했지요. 기도야말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인격이 있다, 신앙의 인격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교양과 품위와 품격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교양과 품위와 품격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은요, 우리의 교양과 품위와 품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다름 아닌 주님 말씀 그대로요. 거룩함을 다른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림의 이 기도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인격이 이 거룩한 기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우리 기도의 거룩함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나의 교양과 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영으로 혼으로 나아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기도가 거룩한 신앙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대부분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노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게 쉽고 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새벽 기도만 없어도 참 목회할 만하다 몇 번 말씀드렸지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가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함이고 찾기 위함이고 두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청원이라고 한다면요, 청원과 비슷한 말로 청구라는 것이 있고 청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좀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청구는 청하여 요구한다는 뜻이고요, 청탁은요, 청원하여 우리 탁이니까 부탁한다라는 뜻이지요. 기도가 빌고 요청하는 청원이라면요, 청구는요,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가깝고요, 청탁은요, 무엇인가를 건네면서 그 대가를 부탁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기도는요, 기도의 청원이 되어야지요, 청구나 청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원의 기도를요,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지신 것처럼요,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물을 뇌물처럼 드리고 청탁함,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없겠지요. 믿지 않는 분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 종교로 타락했다, 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 종교로 부패하고 비판받고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청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렸으니 이제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청구의 신앙이 되어오시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그 예물 받으시고 나의 요청을 들어달라는 그런 식의 청탁이 되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 아니라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을요, 이 세상 나라에서의 욕망과 탐욕을 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즉 우리 신앙인의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렇지요.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청원함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기도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겠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청원함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간곡하게요,
간절하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개혁판에는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요, 기도는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큼 정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곧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가능하게 된 권세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흙벽돌로 만든 기와집 방 2칸에요, 우리 8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처럼 비좁은 집에 여름이 되면 항상 우리 집에 찾아와 사는 식구가 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처마 밑에 제비가족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우리 집을 귀신같이 찾아와서는요, 5-6마리씩 새끼를 낳아 키우곤 했습니다.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 주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루에도 어미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오면요, 새끼들은 입을 쫙 벌리고 울어댑니다. 어느 한 놈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점잖게 구는 놈이 없습니다. 저 많은 새끼들 가운데 어미새는 어떻게 배고른 새끼를 구별해서 골고루 먹이를 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구글에 물어보았더니요, 다 나오더군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신기하게도요, 우리 새 전문 박사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요, 그 중에서도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하더군요. 똑같이 입을 벌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먹이를 먹어서 배가 좀 부른 놈과요, 먹이를 먹지 못해서 배가 고른 놈은 다르답니다. 입을 더 크게 벌려 우는 놈에게 어미새는 무러운 먹이를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8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제비의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앞서 제비 부모도요,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좀 촌스럽고 고상하지 못한 신앙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위 따질 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존심 내세워가며 숨길 건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제 3 딸아이 중에 한 놈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제게 웬만해서는요, 돈을 달라고 청하질 않았습니다. 목사인 아버지 벌이가 신통치 않아 보였는지 한 번은요, 학교 급식비를 준비해 가는데 아버지인 제게 이런 방구도 없이요, 자신이 한 푼 두 푼 저금해온 돼지 저금통을 뜯어서 내었습니다. 저금통이 뜯어져 있기에 물었더니요, 학교 급식비를 내었다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견하다라기보다는요, 우리 딸에게 아버지가 무능해 보이거나 청원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라는 것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니, 많이 속상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요, 아버지에게 잘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않습니다. 글쎄요, 청구하고 청탁함이라면 저도 아무리 딸이지만 거부감이 들겠지요. 너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거 있냐? 그런데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청원함이 없으니 저는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알아서 줍니다. 그럼 또 받으면 좋아합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부모라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녀가 청원하는 것도요, 내 엄마이고 내 아빠이니까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 청원함에 있어서 가장 청원하기 힘든 것이 무슨 청원이던가요? 돈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돈이요, 아무에게나 달라고 청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궁해도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돈 좀 꺼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전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요, 제게 와서 돈을 꺼달라고 청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저도요, 아무리 궁해도 교인분들 찾아가서 돈 좀 꺼주십시오 청원 못합니다. 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제법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의 어린 아들이요, 한 4살쯤 되었을까요? 5살쯤 되었을까요? 엄마와 함께 교회에 와서는요,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당차게 내 친구 누구누구 어디 있냐고 제게 묻더군요. 목사님, 내 친구 누구누구 어디 있어요? 너무 당차게 물어와서 당황해하면서요, 교회 어딘가에서 뛰어놀고 있을 그 친구를 함께 나가 찾아가 주었습니다. 목사님하고 한번 찾아보자. 다운증후군으로 아팠던 또 한 아이도 생각납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 교실로 가지 않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는요, 가방을 싹 던지고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아이가 올 날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자녀됨의 권세겠구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저 아이가 나를 정말로 목사로 생각하는구나. 제 사무실에 와서요, 제 책상에 앉아서 제 컴퓨터 만대로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딸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서 제가 본인들 컴퓨터 만지는 것은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어보지요. 여러 일들로 고민과 번민과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고요, 팬데믹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고민과 번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요, 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다 구하겠습니다. 한번 구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구해질 때까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질 때까지요, 열릴 때까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기에 자녀의 권세로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야곱처럼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요, 제비가 입을 크게 벌리듯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뢰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크고도 비밀한 것들까지도요, 크고도 은밀한 것까지도요,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우리로 열리게 하실 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기도예요. 하늘의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은총과 평강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차고도 넘쳐나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고 찾으라 하시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간청하고 간구하라 하십니다. 청원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벗의 관계가 아니라 그 청원함, 간청함으로 인하여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일지라도 우리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하나님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것이 구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두드리는 자들마다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여러 고통 가운데 여러 번민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한 우리 건강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질병의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하나님 생각지 못한 우리 부부의 하나님 문제가 있고 생각지 못한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 여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슬픔과 아픔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때마다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청원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주님 말씀 언약 그 말씀 그대로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지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로부터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많은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하나님 2022년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목회를 시작해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목회 사역들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어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